인사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빵 먹고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떡 그러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빵 먹고 살아가지요. 불신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망하죠. 복음도 없고 복음을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 망하는데 어째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해결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왜 그렇게 실패하는지, 수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복음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왜 실패하고 있는지, 완전한 복음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뭔지, 염려하는 것, 계산하는 것, 또 이 말씀 받기에 너무 영적으로 무능한 부분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해결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 하는 분들도 그것이 하나의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복음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비밀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최고 섬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절대 능력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참 중요한데 구원은 순식간에 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날마다 복음 말씀 먹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도 실패했어요.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먹는 거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성공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을 회복하고 말씀을 즐겨 잡수시는 그런 축복이 완전히 이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이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데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우선은 잘 각인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들이 있죠. 뭐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 되새김질 하더라고요. 일단은 풀을 뜯어서 무조건 막 집어 삼켜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는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말씀을 잘 받고 나면은 받은 뒤에 역사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에 이걸 완전히 회복 안 하면 어려움 맛버리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방황하는 겁니다. 왜 이게 쉬우냐 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 들고 먼저 와 계신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야 이 말씀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이렇게 어려우냐.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기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불신자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멸망과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말씀 잘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누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일 큰 병이 말씀 못 듣는 이게 제일 큰 병이에요. 췌장암 걸린 것보다 더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오늘 60절에 보니까 이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어요.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아니 그게 우리한테 뭐 해당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회복하라는 이야기는 하면 될 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게 뭘 해당이 되느냐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고 애굽은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희생제사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헛소리 하느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고 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영적 말씀 듣고는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 살은 진짜 양식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다. 이 말을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이 세상 살리러 온 순례자,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힘없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멸망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메시지 듣잖아요. 이때 완전히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이 중요한 시간에 앉아 있고 참석하면서도 안 된다면은 정말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힘들다니까요. 잘 살면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뭐 인생 뭐 있어 그러는데 뭐 있어요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반드시 넘어서야 될 멸망 메시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멸망 메시지 넘어서야 돼요. 각인, 말씀을 각인하고 복음으로 각인하면 좋다가 아니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멸망 메시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6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막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떡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태어난 자라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좀 있으면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그거 보면 너희들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목수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태어나 자라온 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보니까 대단한 분이야.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는 아이고 우리 소원 성취해 줄 수 있는 영웅 같은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 구원 말씀, 영생의 말씀, 영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부분 이야기하는데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절대로 육신적으로 대단한 어떤 영웅 같은 아이돌 같은 이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연한 순같이 약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그냥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 받으실 때 조용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십자가 그냥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사람들 원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피림 아낙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가장 약한 분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낮아지신 그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게 해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사탄 종교 메시지 이겨야 돼요. 우리 체질이 종교 체질이기 때문에 금방 하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이야기 하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훌륭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아멘 입이 째지라고 아멘 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좋은 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결국은 종교 목적은 뭐냐?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 내용이 뭐예요? 일단 내기로 오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이제는 나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가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교 메시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그게 도둑놈이다. 그게 강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탄은 성도가 구원받은 뒤에도 복음으로 뿌리 내리기 전에 종교화되기를 가짜 복음인 종교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짜 신, 종생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불신자를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과 생명 넘치는 교회로 가면, 교회가 마귀가 교회에 종교 메시지로 사기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문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 그 장로님은 항상 대표기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하시더라니까. 그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 종교 메시지 이길 수 있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육신적인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이 떠난 육신, 영이 떠난 육신이 뭡니까? 죽은 육신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대단해도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떠난 육신은 빨리 파묻어요. 사람 죽으면 며칠 만에 묻습니까? 이틀, 3일, 4일 오래 놔두면 냄새나요. 영과 육이 합쳐져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참된 살이고 참된 음료인 참된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누리면 그것이 여러분 영을 살리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드릴 요한 3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날 우리가 좋아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말은 순서입니다. 순서. 순복음에서 박자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순서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없이 육신 건강만 좋으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힘있게 돌아다니는 건 잘하겠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 틀림없이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영적 비밀 없이 돈 많은 거 별로 가치 없어요. 영적 비밀 없이 가정이 화목한 거 별 가치 없어요. 영혼부터 살아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육신의 조건이 올바르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빨리 지금 편안하게 말씀 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은혜의 때에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말고 먼저 말씀 충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나와요. 세상 살 수 있는 지혜, 성령 충만,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따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이 복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때라는 말 굉장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사고 당해가지고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군인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전쟁을 대비합니다. 아직 전쟁 안 일어나요. 그런데 대비를 해요. 평상시에 잘 대비를 해야 그게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특히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는요, 몇 년 동안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하죠. 왜요? 경기에 이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철없이 그냥 살면 안 돼요. 세상은 반드시 지금도 이미 재앙 역사 들끓고 있지만 완전히 재앙 충만한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이럴 때 그나마 편안한 조건이 될 때 이 부분을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좋을 때 이렇게 확립해 놓으면 두 번째로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안 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는 할지 모르지만은 현장 살릴 능력까지 회복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에 남은 자의 일을 찾을 수 있어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너희 제자들 중에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태를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불신앙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불신앙하는데 한 대 때리든지 벌을 내리든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아직 오직 복음이 안 되는데도 왜 주님이 그냥 계시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구원 얻은 자가 8명밖에 안 됐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는지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올인하는 사람이 남은 자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거 되는 사람.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불신앙하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흐름 속에 달려갈 때도 극소수의 남은 자의 거루트기의 미션을 이사야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거루트기 메시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떠나도 거루트기는 남아있다. 남은 자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죠.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것. 온갖 거 다 하면서 이거 하나 못하면 그게 실패 인생입니다. 그리고 힘든 때에, 이제 힘이 부칠 때에 힘들어하지 말고 임마누엘 복을 찾아라.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최고 대우받는 사람입니다. 그 최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VIP라 막 그냥. 그래서 육신적인 조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도 예수 모르는 사람을 쳐다보고는요, 약간 역겨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겉모습은 너무 잘생기고 멀쩡한데 모든 병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신병,
겉으로 멀쩡해. 근데 정신병, 에이즈, 무슨 췌장암, 뭐 심장병, 병 다 있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그걸 완벽히 넘어설 수 있는 임마누엘 복을 실제로 찾아라가 말이야.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이가 없었는데 에녹이 65세 돼가지고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65대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300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임마누엘. 노아는 최악의 불신앙 상태인 그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아버지 손에서 귀한 옥동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회복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바울이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몸은 완전히 다운됐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임마누엘 있어서 오히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핍박과 환난 때에 주의 나라 일을 찾으라. 세상과 마귀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핍박이고 환난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찾을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알려주셨어요. 현장에 사탄의 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도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따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회복시켜 주었더니 에베소 전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탄 우산 종교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의 일하시는 절대 사역에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성령을 완전히 24 함께 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따라온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들을수록 갈등 생기고 도저히 우리하고는 안 맞다 싶어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찾는 자가 많다.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은요 어리석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올 때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하고 온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 죄 문제, 영적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방향하고는 다른 줄 알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가론 주자도 그때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냐라고 끝까지 자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개, 돼지, 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려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설마 너희들까지?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의식주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올 때 사실은 올인하고 따라왔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주님은 내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니까 나를 따라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능한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라고요.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위기의 때에 능력의 말씀 회복하자. 위기를 해결할 파수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파수꾼 이야기를 이사야에게도 하셨고 여러 사람에게 하셨는데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 에스겔 3장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위기의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성천하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 세상 나라 회복시키는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 세상을 영적으로 살릴 파수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선은 받아야 돼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고 알았다 그랬잖아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알아져요. 모든 게. 예수 말씀 믿고 받으면 그 뒤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돼요.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1장에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실상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고 입맛이 땡기고 맛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 나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말씀 잘 믿고 받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편과 이런 걸 계산하면 믿을 수가 없죠. 100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부터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사라는 임신 못하는 여자예요. 나이가 할머니가 돼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임신이 안 되는 여자야.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몸은 이미 영감님 완전히 생식 기능이 다 끝난 노년의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대로.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을 회복시켜 가지고 이삭만 낳은 게 아니요. 그 뒤에 계속 낳았어. 아브라함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거는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문제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살과 피인데 이 말씀은 이해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지금 제일 문제가 결혼, 출산 이 문제잖아요. 이거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준다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기 이제 문제가 왔느냐 하면은요, 완전 불신입니다. 불신. 자기들 계산으로. 우선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 내 스타일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저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론 그 괜찮은 생각이에요. 뭐 미운데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결혼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원래 진짜 사랑은. 창세기 24장 이삭이 결혼할 때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더라. 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혼하면 성공이에요. 성공이라고 해서 무슨 왕자를 만난다? 공주를 만난다? 아닙니다. 내나 그 인간이요.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을 찾는다고 계속 이 사람도 만나고 다 헛수고라니까. 다 창세기 3장이야. 그럼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 응답으로 만나야 돼요. 파수꾼의 미션을 믿고 받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위기의 때에 능력을 주신다. 시대살릴 말씀 운동하는 파수꾼의 현장을 또한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라고 외쳐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하니 뼈들이 살아나고 연결되어지고 나중에는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힘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 위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도 한 사람은 막이다 그랬죠. 그 자리에 있어도 주님 주시는 계속적인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전도 중심 사역하면 현장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요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거 중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전역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복종한다 그랬어요. 위기의 때에 오직 전도 흐름 따라온 제자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위기의 때에 파수꾼의 부르심에 순종하니 그 현장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파수꾼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47장에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큰 강이 되고 9절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떠나간 사람이다. 왜요? 자기 인생 목적을 끝까지 안 바꿨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왔는데도 목적은 따로 있어.
다른 제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완전히 바꾼 건 언제냐?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준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1장 6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회복된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우리의 성원은 통일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뭐 당연히 통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냥 통일되면 되겠어요? 김다혜 목사님은 기다리시겠죠. 고향 갈 거라고. 그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목적이 다르죠. 도마 같은 제자도요. 사도행전 14장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14장이에요. 지금 오늘 6장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14장이 되도록까지도 예수님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 자기는 그 부활한 걸 못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봤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난 믿을 수 없어. 주님 부활한다고 분명히 미리 말씀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다가 순교했어요. 도마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면은 훈련 메시지 있죠.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전도자의 삶의 훈련 메시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왜 나에게 증거가 없느냐?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내 생각 가지고 받아요. 내 기준으로. 그게 아담 하와잖아요.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받은 겁니다. 설마 저거 하나 따먹는다고 죽겠나? 응?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으면 성령 역사 안 해요. 말씀으로 다 아멘 하면 성령이 감동해서 믿어지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은 틀린 겁니다. 왜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해요? 하나님의 뜻,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계획을 찾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빌립보 4장에 가르쳐 주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라. 하나님의 뜻부터 찾아라. 뜻 찾았으면 뭐냐? 간구해라. 그거 붙잡고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 증거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이 축복의 비밀,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우리 인생 전환점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